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기적을 체험하라. 오늘 이 본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누가 나오는 거 아니?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바디메오는 이 여리고성에서 철저하게 아주 절망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만일에 10,000명이 산다 그러면은 이 바디메오는 10,000번째 사람이에요. 10,000번째. 전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선 바디메오 이름도 없어요. 가족에 버림받아서.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이름 있지 않냐? 아니, 오늘 성경 잘 보세요. 46절을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태어났을 때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니까 옛날 안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냉장고 하나를 개 한 마리가 있어도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름도 지음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바디메오는 참 불쌍하죠. 거기다가 바디메오는 뭐냐?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봐요. 거기다가 또 직업이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참 바디메오 거지니까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사람이죠. 거기다가 시각장애인이니까 바디메오 앞에는 뭐밖에 없어요? 언제나 캄캄한 어두움밖에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디메오는 빛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모르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빛이 하나다, 빛이 있다는데 그 바디메오 앞에는 언제나 어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넘어지죠. 평생 어두움과 불안 속에서 살다가 갈 뻔한 인생, 평생 거지가 주어진 운명인 줄 알고 거지로 살다가 갈 뻔한 불쌍한 사람,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깊은 잠이 든 인생이 바디메오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구걸이나 하다가 길에서 객사할 그런 인생이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바디메오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이자 고침받고 죄인이 의인되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뭘 들었느냐? 두 자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 바디메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건 다 헛소리고, 바디메오가 뭘 들어요? 복음을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바디메오가 복음을 듣고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꿈도 꿔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보지 못한, 자 뭐예요? 눈을 뜨고 걷는다고 하는 거지가 아니고 당당하게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디메오 속에 들어와서 바디메오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고 참 앞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사람답게 똑바로 걷는 모습이에요. 구걸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에요. 어둠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순간부터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시간이나 자는 시간이나 깨는 시간이나 언제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구걸할 필요 없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깰 때 빛 가운데 깨고 걸을 때 어둠이 아니고 빛 가운데 걷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바디메오가 이제는 뭐냐?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는 동전 하나 줍고 빵 한 조각에 웃고 울고 거기다가 생사를 걸었는데 이제 거기다는 안 걸겠다 그거예요. 야, 이 바디메오가 큰 거. 나는 이제 이 길을 어두움 가운데 헤매면서 거지로 걷지 아니하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걸어야 되겠다. 자, 예수님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기다리다 만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까? 오시죠. 이게 성경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 생각하죠. 예수님이 먼저.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이게 성경 원리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이 거지는 제일 절망 하나 또 있죠. 부자. 누구예요? 세무서장 사케오. 사케오 하나 봐도 그래요. 사케오가 마음속에 예수님 한번 나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뭐 했어요? 집에서 나와서 길 왔다 갔다 해. 사람이 많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얼마나 되세요? 거리상으로 1km, 2km? 그 동네가 길어봐요. 그 왔다 갔다 2번 했다. 안 되니까 뽕나무 올라간 거야. 몇 미터예요. 그 정도. 그곳에 예수님 기다렸어요. 근데 자, 성경 원리는요, 예수님은 사케오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지구 땅까지, 또 중동까지, 팔레스타인 땅까지, 여리고까지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사케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뽕나무 밑에 딱 오시더니 예수님이 목적지 딱 도착하고 예수님이 눈을 뚝 들어서 사케오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케오야 내려오라. 아니 자기는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 내려오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잠깐 보겠다고?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밤새도록 있을 테니까 밤새도록 봐라. 5초 10초가 아니고 야 24시 밤새도록 보라니. 밤새도록. 그날 밤에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사케오가 변화받았죠. 자기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 그렇게 구두쇠가 남의 거 뭐 잘못 토색한 것처럼 4배로 하여튼 일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는 잠깐, 예수님은 영원.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기다렸다. 예수님이 먼저 기다렸죠. 이게 참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나. 기적.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천지창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음 자리에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믿어져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두뇌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가 달라요. 방법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저는 미국에 1970년대 30살 되기 전에 가서 30대, 40대, 50대 다 보내고 62대 상구에 나와서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1970년대 미국을 딱 갔더니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왜? 큰 거예요. 커요. 땅도 크고 야 집도 크고 사람도 크고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야 과일도 크고 채소도 크고 길도 크고 전부 다 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기가 생기는데 야 이건 미국은 다 크고 한국은 다 작아. 아니야 한국에도 미국보다 큰 게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동부, 송부, 중부 다 조사 연구를 했어요. 왜? 한국에 더 큰 게 왜 없겠냐? 있다. 그래서 찾아냈어요. 제가 저만 아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개미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지질학적으로 그런가 본데 미국은 동부, 중부, 서부 다 가도 물론 큰 거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다가 이 불개미, 아주 조그만 불개미가 주로 많아요. 불개미. 야, 이 불개미가 더러워요. 보이질 않으니까 꾸물꾸물한 게 빨간 게 누가 하여튼 뭐 떨어뜨렸다 그러면 불개미가 이거 몇천 마리만 이 더러운 거예요. 이건 버려야 돼. 근데 한국은 어때? 개미가. 한국 개미는 달라요. 한국 개미는요. 야, 상반신 하반신이 새카만 게 이게 터질 듯이 막 상반신도 통통 하반신도 막 히프가 막 통통해 가지고 거기다 허리는 개미 허리. 야 손과 발은 가늘어가지고 살살. 야 한국 개미는 더럽지도 않고 한국 개미는 어릴 때 먹기도 했어요. 안 더러워요. 거기다가 또 우리 머리카락 담아서 윤이 반짝반짝 나는 게 한국 개미는 정말 잘생겼어요. 이게 세계적인 개미예요. 한국 개미는 개미가 해도 더럽지 않고 그거 떼내고 먹을 수 있어요. 한국 개미는 정말 잘. 근데 미국 개미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불개미가 어떻게 많은지. 하여튼 개미가 왔다 그러면 그건 버려야 돼요. 못 먹어요. 더럽게. 너무 작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한번 제가 시카고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미국은 빵도 커요. 누가 이만한 빵을 땅에다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빵을. 그들이 개미 나라가 벌컥 뒤집혔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땅을 솟았는지 우리 개미 전 인구가 1년을 먹어도 다 못 먹을 양식이 생겼는데 가자 그래서 개미집부터 빵까지 홍수. 개미들이 밀려오는데 막 와. 그래서 어떤 개미는 등산 한번 올라, 어떤 개미 여행을 떠나 한 바퀴 돌아. 하여튼 오는 놈 가는 놈 개미나라 벌떡 뒤집혔는데 교통부 장관 나와라, 노동부 장관 나와라, 몇 마리가 동원되면 이걸 가져갈 수 있겠느냐. 야 개미나라가 빵 하나 놓고 막 빵에 막 빨갛게 막 풀개미가 막 잔뜩 붙어 있고 보고하라 가는 놈 어느 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개미들이 그 빵을 가져가냐? 못 가져가요. 그렇게 가져가요. 난리만 치는 거지. 게다가 청소하는 아저씨가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누가 빵 이 개미가 잡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개미나라 인구가 반이 감소해가지고 이산가족 찾느라고 난리가 날 거고
어떤 개구쟁이 아이가 그거 보면 심심하니까 가지고 장난들면 개미들은 그 쫓아다니라고 순환만 나가지 그 빵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시카고 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식당 가면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다 내줘요. 물론 한국 식당을 주로 많이 갔지만은 아니 일식집 가도 누가 내줬었고 아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일식집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안 내주면 주인이라도 내, 주인이라도. 목사님 오늘 대접하는 분 없어요? 제가 낼게요 오늘. 대접해. 그간에 시카고에서 텔레비전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신문에도 자주 나니까 알려준 얼굴 아니거든. 내 시카고에서 그래도 목사인 줄 알아.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 개미들 내가 좀 도와주겠다. 제가 선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했느냐? 그 빵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서 개미집이 저기 있거든요. 잡아서 개미집에 딱 갖다 놨는데 이야 개미들이 갑자기 그 몇만 마리가 쫙 흩어지면서 나한테 들리는 것 같은데 기적이다 기적이다 방금 기적이 왔다. 빵이네 자기네 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개미 나라의 왕이 PhD 박사들을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빵이 우리 집까지 왔는지 너희들 연구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개미들이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송영걸 목사의 손가락 2개가 선한 마음을 먹고 우리 집 앞에 갖다 줬습니다. 보고 안 나와. 그냥 기적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은 우린 답이 안 계산 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아니 안경 벗으면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뭘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우리 인간 이게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소리가 너무 커도 안 들리고 작아도 안 들려요.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여요. 우리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 전체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확신도 있고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이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왜 오늘 이 얘기하느냐? 바디메오 기적 체험은 제 체험이에요. 저는 제가 바디메오예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수없이 뭐 의사가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나만 아는 거 그런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미국서 부흥하면 저녁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요. 아침까지. 청년들 데리고는 왜? 청년 데리고 밤새도록 해버려 괜찮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졸아. 그럼 너 졸아라. 너 졸다가지 좀 있다 네 눈에서 눈물 흐른다. 하품에 네 입에서 회개 터져. 다리 뻗어 좀 있다 누룩 꿇을 거야. 내버려 두고 하면은 새벽까지 하는 게 밤새고 그럼 터져요. 반드시 왜? 터질 때까지 하니까 터질 때까지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했어요. 보통 청년들 데려가면은 이제 땅에 수양관 같으면 땅에 앉으면 앞에가 여자 앉고 난 뒤에가 남자들이 앉아요. 나 지금 잊혀지지 않는 그 청년들 집회하는데 나 그건 뭐 몇 시간이 뭐예요? 더도 밤새도록 하니까 난 물도 안 마시고 침도 안 삼키고 숨도 안 쉬고 찬송도 안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설교 안 해요. 전 계속해. 왜? 그 여유를 안 주려고. 그래야 밤새고 하지 뭐 찬송 부르고 자꾸 그러면은 한눈 파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날도 내가 작심을 하고 청년들 왜 내가 하나 죽었다 깨면은 청년들이 변화받고 애기 하나 날래도 육신의 생명 날래도 죽었다 깨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적당히 안 되니까 저는 생명을 걸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근데 그날도 시작이 됐어요. 맨 앞에 추이전 나 이름도 추이전이라고 하는 처녀아이가 그 얼굴 지금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는데 막 몇 시간 있으면 막 하는데 내가 몰랐던 게 있어요. 입에는 뭐가 있어요? 입속에는 침이 있죠. 침이 있잖아요. 침이 무슨 색깔이? 투명해요. 투명. 근데 말을 하면은 혀를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물도 안 마시고 계속해서 하면은 이 투명한 침이 하얀 색깔로 바뀌어요. 하얀 색깔로. 근데도 계속해서 말하면 하얀 침이 점점 많아져요. 나 그거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한두 시간 하다가 강조를 해야 되니까 하다 말고 한 번씩 소리를 지르고 여러 번 하고 하거든요. 그게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설교를 하고 여러 번 그러는데 몇 시간 동안 반죽을 해서 이게 묽은 침이 하얀 침으로 바뀌고 근데 또 돼졌어. 계속 말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 된 침이 막 이만하게 탁 나가길래 여러분 그러다 탁 손을 들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나갔는데 이 취전이가 처음엔 무릎 꿇고 손깍지 끼고 설교 들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설교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듣다가 입이 벌어져요. 이게 정상이 안 벌어지는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게 벌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빠지면. 근데 이 취전이가 들었다가 빠졌죠. 입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그 나갔길래 손을 딱 막았는데 들어가 버렸어요. 벌써 취전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내 거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벌써 입 다물고 고개를 숙인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당황한 게, 야, 이게 목사가 이게 세상에 남의 저 귀한 딸 설교 들어갔지 침 먹으러 오지 않은데 침을 먹였으니 이래 어느 게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안수입사 부인 됐더라고요. 내가 그게 집회를 부흥회를 갔더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네 침 먹었지 내가 아주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가 나면요, 그 제가 설교를 길게 할 때가 많아요. 길게. 왜?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자,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 떴는데 안과의 세계 데려가요. 안과에서 답이 안 나와요. 바디메오 눈 뜬 게 그것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엄청난 눈 뜬 거건 아무것도 눈, 오늘 낮에 설교했죠. 눈 뜬 게 꽃이라 그러면은 더 큰 열매가 있어요. 열매 뭐냐? 오늘 성경 보면요,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 10,000명이 살았으면 10,000번째 인생, 죽었다 깨나도 물고나무를 서고 별짓을 다 해도 그 10,000명 중에 100명도 못 다. 왜? 악조건이니까 앞을 못 보죠. 거지죠. 가족도 없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이 되냐? 여리고성의 그 10,000명 중에 1등 인생으로 바뀌어요. 가장 가장 축복받은 인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이야기 어디 보냐? 맨 끝에 52절 보세요.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있을 때 가라앉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예수를 길에서 뭐 했다고요?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단 한 사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야, 예수님 따랐는데 특별하잖아요. 12제자는 별로 기적 체험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시몬 베드로가 고기 좀 많이 잡은 거 잡고 따랐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 세관에 있다가 뭐 하다가 따랐잖아요. 근데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 예루살렘 가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람마다 바디메오를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만 지나가면 돈 달라고 그러고 앞을 못 본다 그러고. 그게 공짜 인생인데 바디메오가 뭐예요? 눈 뜨고는 제자들 제치고 아마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면서 여리고성가 물어보라고. 내가 바디메오 공짜 인생이, 야, 제자 돼가지고 아마 죽을 때까지 바디메오 천가 물어봐.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한 사람에게도 한 발자국 더 가면서 예수 전하다가 바디메오가, 야, 그러니까 간단해요. 10,000명이 달리게 하는데 우리 우주의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뭐 했냐면 뒤로 돌아가 그랬어요.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몇 등 됐어요? 몇 등이에요? 몇 등? 1등 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가대요. 야, 이게 참, 이게, 야, 저도 그 덕분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바디메오 체험을 저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요. 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만 들어요. 성경 공식의 공식. 바디메오 2000년 전 사람 우리가 상관없는데 왜 이걸 했냐? 너도 이 공식의 성경은, 여러분, 세상에만 공식의 성경에도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빼놓고 내가 들어가 앉으면 바디메오처럼 내 체험. 왜? 바디메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좀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분당 판교에 그 시각장애인이 누구예요? 나는 보는데요. 본다고 하지만 못 봐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어때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 이 앞을 못 보니까 이 하늘과는 밝은 길이 환히 열리니까 늘 그냥 어두움 가운데 불안하고 늘 걱정 근심 불안. 자, 내일에 대한 불안. 시각장애인은 발걸음 뛰는 게 불안한 거예요. 언제 구렁텅이를 근데 우리는 늘 이게 영적인 소경, 영적인 장님. 또 우리 거지가 뭐예요? 거지는 무엇을 먹을까? 거지는 달라고. 거지는 완전히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줄 줄 몰라요. 거지는 절대로 줄 줄 모릅니다. 간단해요. 줄 줄 모르면 거지예요. 받으려고만.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거지예요. 거지. 가만히 보면요, 교인들이 이 거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도 주고 죄 용서도 해주시고, 이야,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고 다 주는데도, 큰 거 주는데도 계속 달래. 가만히 교인들 보면요, 기도할 때 보면 처음부터까지 달라고. 하나님 뭐 건강 주시고 뭘 주시고 기회 뭐 주시고, 그리고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아이, 거지에 거지. 산거지고 또 산거지. 달라고 말 달라고. 거지. 이 거지를 못 면하니 거지. 그러니까 자, 여리고 성에는 바디메오가 살았는데 오늘 이 분당 판교에 누가 사냐? 여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내가 바디메오입니다. 내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여리고 길에서 이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사이에 일어난 기적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바디메오, 소망 없는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냐?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바디메오 기적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마찬가지. 첫째로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자, 바디메오에게 강한 욕구, 불타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강한 욕구, 불타는 소원. 자, 보세요. 46절에 자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 올라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래서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어요. 바디메오의 소문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해요. 여리고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의 요 사이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에 요 기간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몰라요. 근데 요 동안에 바디메오가 뭐 했느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빠져나가는 길, 그 오기에 바디메오가 딱 버티고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불타는 소원, 정말로 바디메오에서 강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요게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요 동안에 예수님 반드시 이리로 여기 통과해서 예루살렘 가신다가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 예수님 왜 여기서 기다렸어요? 불타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디메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란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용수를 튀듯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데 바디메오는 안 해요. 지나가다니 내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다르죠.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눈을 뜨는 기적이 있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욕구,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열리고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밀물질 속에 차올라, 이게 있어야 돼요. 소원이 눈만 열린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볼 수만 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른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으로 가득 차, 이게 있어요. 밤이나 누가 끌 수 없는 불타는 소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돼요. 소원, 불타는 소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것이 언제나 소원이 있었어요. 한번 이민교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어서 32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 가장 부천으로 내 32살에 나가서 교회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부흥됐어요. 다시 불타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40에 다시 시카고로, 그 목회하기 가장 힘들다고 하는 시카고로 우리 다 식구가 떠나서 거기 가서 또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로 하나님, 또 60에 다시 조국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는 불타는 손을 가지고 다시 60에 한국에 나왔어요. 70에 다시 한국에 지금 뭐가 많아요? 가나안 교인들, 거꾸로 한 뭐예요? 안 나가 교인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나 교회는 싫어, 세습, 교회적인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교회 떠나는 이 사람들이 뭐냐? 한 마리의 양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렸죠. 99마리도 한 마리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 그 가나안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나이 73인데 그 일하는 거예요. 이 불타는, 아직도 저는 불타는 소리, 전 세계 다니면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 선교사,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난 쓰임 받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내일은 미국 가서 시카고, 덴버, LA, 샌프란시스코 다니면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요 며칠 사이에도 저 태백으로 해서 울산으로 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좋은 거예요. 나는 이게 나 이 썩어질 육체 이거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해가지고 야, 영혼 구원한다. 여기에 불타는 이게 있어서 가만히 두던 뭐래. 나는 목사님은 어느 시간에, 저는 설교하는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은 쓰임받는 시간이니까. 제 친구 목사들은 다 원로 목사예요. 서울의 큰 교회들에서 한 달에 막 액수만 많이 교회가 원로 목사님 사례 그거 받고,
앉아서 가만히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원로 목사도 아니에요. 왜? 미국에서 원로 목사인데 다 그만두고 한국에 나왔으니까 나는 그냥 원태 목사예요. 근데도 나 열심히 다니면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교회가 또 뭐 좀 줘요. 그래서 야, 원로 목사들, 여러분들이 되면 다 아는 목사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 앉아서 받아먹고 나는 일하면서 받아먹고 누가 낫냐? 송 목사가 낫네. 아, 그렇지, 내가 낫지. 난 일하면서. 여러분, 왜? 불타는 소원. 죽을 때까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동안은 나는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불타는 소원. 여러분, 하나님은 불타는 소원을,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 불타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길 어귀에 버티고 앉아서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기서 뭐야? 그 말을 딱 튀죠. 왜? 기다려왔으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혈루가 근원이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찢어도, 예수님을 끌어안아도 병 고침 기적 안 일어나요. 이 여인에게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 이 제자들이 뭐,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을 밀 수도 있고 젖을 잡았다는 것인데,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왜? 이 여인에게 불타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에 손을만 대도 몇 천만 볼트의 더 강한 신유의 전류가 이 여인에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 고침받은 사람도 친구들 넷이가 침대 가지고 예수님한테 오죠. 와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 집안에 가뜩 있고 바깥에까지 사람이 가뜩 있어서 예수님 그림자도 못 보겠어요. 근데 불타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 돌아가요. 손이 없으면 이건 뭐 방법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야, 지붕으로 올라가요. 이거는 상식이나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왜? 불타는 손은 그걸 넘어서요.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그리고 침상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보세요. 침상 들고 예수님 고쳐줄 거야. 고쳐준다라면 놓고 안 고쳐면 끌어올리고 줄다리기 안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우리의 목숨, 나머지는 예수님 하세요. 줄을 놔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 가득 앉았는데 침상에 내려오니까 사람 머리 위에 침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못하죠.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설교다 그걸 딱 보고는 올려다보고 뭐래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불타는 손, 꺼지지 않는 불타는 손 보고, 이야,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 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읽어보면 전부 다 불타는 손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저는 평생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저는 남보다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낮에도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뭐 가정적으로도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불타는 손 하나 가지고 오늘까지 꺼지지 않고 지금도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야, 조금 이따 설명드려요. 엄청난 축복 이거예요. 자, 불타는 소원만 있으면 아니에요. 이 소원을 예수님께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원만 가져왔는데 소원을 예수님께 갖다 놔야 돼요. 40절 보세요. 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뭐예요?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뜨고 싶다고 하는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시각장애인이니까 답답해서 의사에게 가서 난 눈 뜨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게 눈을 못 뜨니까 저게 환장해가지고 헛소리하네. 눈 못 뜨죠. 거지하기 싫죠.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서 나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인데 당신이 거지하고 내가 이 부잣집 주인하면 안 될까요? 그럼 뭘 할까요? 시컷 매 맞고도 또 때릴 거예요. 이 미친놈이 이 환장을 하고 이 헛소리하고 개소리 한다고 내쫓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바꿔줘요? 바디메오의 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 예수님은 바꾸어주고 들어줘요. 야,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성경. 그게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갖다 놔야 돼.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사람에게. 예수님 뭐예요? 진노의 잔 마시거나 지옥 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그건 내가 마시고 너는 영생의 잔. 채찍에 안 맞겠다는 예수님이 대신 맞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야, 지옥 맛은 예수님이 보고 우리에겐 천국 맛 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죄인 되고 우리만 바꾸어 주실 분은, 우리의 손을 들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 내 손을 두고 주님 안에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건 뭐냐? 기름에다 불 갖다 붙여. 아무도 못 꺼요. 그 다음에 이제는 끌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듣고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데 바디메오는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는 주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외침이고 절기고 비명이에요. 한마디, 나를 좀 보고
한 번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진실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바디메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바른 소리, 진실한 소리 한 번 한 거예요. 이제 눈 못 떠도 상관없어요. 왜? 진실해졌으니까. 진실해졌으니까.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사람 당하졌어. 이젠 진실했어요.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난 불쌍한 자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난 불쌍한 자입니다. 이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진실해지고 솔직해지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자기들은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48절 보니까 상황이 악화돼요. 뭐라는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구경하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참,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들이 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불쌍해달라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보호자예요. 바디메오를 보고 살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뭐라 그래요? 꾸짖어.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이놈, 내가 왜 소리 질러? 그러면서 입 닥치지 못해. 잠잠하라. 이야, 이게 세상이에요. 진실하면 세상이 싫어해요. 회개하면 세상이 싫어해. 자기들은 진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게 무슨 많은 죄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사람이 들어오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회개 안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잠잠하라. 그럼 어이구,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지나가 버릴 건데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이구, 이러다가 굶어 죽겠고 이제 이 사람들이 쑥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기적 체험 못했죠. 그랬더니 야, 이게 참, 이게 바디메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이 도대체 뭔데 나보러 잠잠하라 꾸짖냐? 너희들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너희들이 내 거짓 센세 면하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바디메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바디메오 어떻게 하느냐? 더욱 큰 소리로.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성가대가 잘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한음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옥타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붙잡았어요. 한 옥타브. 한음을 올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이고 이성이에요. 한 옥타브 올리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올려가지고 똑같이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니까 이 대기권, 이 사람들의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대기권을 못 벗어나면 뱅뱅 돌잖아요. 이 벗어나야 여러분 뭐 달나라도 가고 가잖아요. 그게 이 바디메오가 이거예요. 이 정도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두 음 가지고 안 되고 한 옥탑을 올리자. 더 큰. 말 예수님이 안 들으면 하나 더 올려. 목 터질 때까지. 예수님 목 터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뒤집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 내 비참함을 예수님께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적은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무슨 도움 받을 자격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무슨 체면, 위신, 형식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관심을 끌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딴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느냐? 못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 문제가 한국 교회가 회개가 사라졌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 눈물이 사라졌어요. 이 분당에 있는 교회들도 그저 가수 코미디 데리다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그저 교인들 기쁘게 해주면 교인들은 모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회개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아예 기대도 안 와요. 여러분, 언제 눈물 없죠. 한국 교회 눈물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으니까 삭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식물도 물이 없으니까 전부 다 가시 서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에는 이 곤충도 독충, 짐승도 맹수만 있어요. 맹수에 생존 경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찌르는 가시와 맹수, 독충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이 있고 이게 여러분 현실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회개가 없어.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를 기도도 안 해요. 회개하는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심령은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냐? 보세요. 주님이 가던 걸음 멈춰요. 자, 보세요.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야, 이 성경이 이게 좋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 사역 다 끝났어요. 올라가시다가 예수께서 뭐라고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누가 예수님을 머물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그가 누구예요? 바디메오죠. 누가 멈추게 하고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야, 그를 부르라. 아니,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땐 다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니까 점점 많아져. 여리고를 빠져나갈 때는 인산이네.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왜 발을 밟고 왜 밀어 왜 새치기에 별의별 소리 다 들리는데 그 소리 가운데서 주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미느냐, 왜 새치기 하느냐, 왜 밟느냐, 별의별 소리 다 안 들리고 예수님은 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안 들어주시면 돌릴 겁니다. 그 요 소리 요거만.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셨다는 거, 요거를 붙잡아야 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걸 못 해봤네. 이걸 아무도 안 하니까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걸 하잖아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기도원을 많이, 저 불광대로 우국기도원 거기서 만난 친구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우국기도원에 와서 막 주야 이 민족 올라가게 해달라고. 연예인교회 한쪽은 또 주야하게 가보니 그건 또 체육인교회 이영모 차범근 데리고 경희대 앞에서 체육인교회 시작했던 갑자기 이름이 김 목사. 내 그 가족들 이번에 또 만났다는데 한쪽에서 주야 연예인교회 한쪽에 주야 체육인교회 그때 이영모 차범근 뭐 다 거기. 그래서 근데 그 체육인교회 목사는 뭐 기도하는데 주여 쓰러뜨리고 하나 놓고 그래서 아니 기도가서 내가 불렀어요. 당신 기도가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약속했대. 뭐예요? 공 하나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쓰러뜨지 레슬링 선수는 쓰러뜨리면 무릎 기도하고, 그러니까 쓰러뜨려야 되고 넣어야 된대. 넣어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대.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생긴 거예요. 운동수 예수 믿는 운동 선수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었다. 요거를 붙잡아야 돼요. 요거요. 그랬더니 방해된 사람들이 도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고 해서 야, 그러니까 요 하나만 넘어서면 그다음에 쉬워집니다. 자,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50절 보니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요거예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사람들 만날 때는 겉옷이 필요해요. 잘 때도 필요해요. 그래 예수님 만나는 데는 거창스러워요. 그러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려야 뛰어일어나서, 안 그러면 뛰어 못 일어나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사람들 앞에 구걸할 때, 사람들 만날 때는 이 의상이고 필요한 걸지 몰라도 예수님 만나는 데는 방해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방해되는 인간적인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겉옷,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교만을 벗어버려야 여러분 기적 체험합니다. 썩고 냄새나는 겉옷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 선입관념, 이 벗어버려, 이 사람들의 의식, 인간적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뛰어나지. 안 그러면 뛰어나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 보세요.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떼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참, 예수님이 내가 내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돈 구할 수 있어요. 잠잘 곳 구할 수 있어요. 옷 구할 수 있어요. 음식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네게 먹여주기를 원하랬더니 바디메오가 망설이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난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야, 참, 바디메오가 그럼 대답하세요. 바디메오가 평생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눈 뜨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앞을 못 보니까 듣기만 했지만 바디메오가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디메오가 기적을 행하는 거 본 적도 없고 체험도 못했지만 들었어요. 그 들은 걸 바디메오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도둑놈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께 밥 한 그릇을 대서 예수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길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예수님 뭐 그냥
그냥 가다가 멈춘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예수님 처분데 여러 말 할 수 있는데 뭐 해주기로 안 했더니 대뜸 보기로. 여러분이 도둑놈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배짱인데 예수님은 이걸 좋아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뻔뻔히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 위해 천국 만들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고 우리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요. 뻔뻔히. 저희도 자식 키워보니까 뻔뻔히가 좋지, 자식이 부모 앞에서 채미니션 차리고 나는 뭐 공부를 좀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내가 아버님에게 뭐 용돈을 달라 그러겠어요. 그럼 그 자식은 데리고 병원 가야 돼요. 이 자식은 뭐가 잘못됐구나. 좀 떨어졌어도 아빠는 아빠 자식이잖아. 아빠 좀 다음에 잘할 테니까 아빠 빨리 10만 원 줘. 그러면 주는 거예요. 왜? 근데 새끼니까 그러면 더 사랑이 가고 이쁜 거예요. 근데 자식 새끼가 가서는 아바 마마, 아바 엄마 마마를 나는 뭐 성도들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달라 그러면 저 새끼가 저 내가 난 거 맞나? 저 내 새끼 안 되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이 코미디예요. 이 코미디. 원래 교회는 코미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뻔뻔히를 좋아해요. 뻔뻔히. 뻔뻔히를 좋아해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너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언제 갔다 오고 1970년대 그때 한국 못 살았어요. 곰보빵, 찐빵, 앙컷빵, 먹으면 최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충무로에 태극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생전처음으로 사라다빵. 난 빵 사이에다가 마요네즈 넣고 채소 넣고,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빵에다 앙꼬만 넣은 줄 알았더니, 그거 먹다가 그것도 한 몇 번밖에, 그거 한 두세 번 먹어봤는데, 그다음 미국 갔어요. 제가 70대 미국 가서 LA 공항에 딱 내렸는데 점심 때 저를 마중 나온 분이, 목사님 시장하죠. 시장하다 했더니 제가 가장 맛있는 점심을 드셔보겠어요. 그래서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맥도날드로 가. 맥도날드로. 웃지요? 그 당시에는 맥도날드가 한국에 없었어요. 다 없어요. 맥도날드로. 근데 전 처음으로 이렇게 쓰고 보고 들어갔는데, 햄버거 빅맥을 시켜주는데, 지금은 좀 옛날에 빅맥이, 난 생전 처음 빵을 3겹에다가 고기를 2개 넣고 채소, 치즈, 토마토 막 집어넣고 이만큼. 미국 놈들이 입이 크니까 이렇게 빵이 크네. 이거 내 입으로 어떻게 먹어? 그냥 눌러갖고 먹었는데, 아니 뭐 씹을 필요가 없어. 그냥 스르르 내리가 녹아서 씹고 싶은데 이게 조절. 그때 미국에 도착해서 먹었던 빅맥 맥도날드가 꿈에도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거 뭐 LA 갈비를 막 몇백 대를 먹어도 그때 미국 처음 도착해서 먹었던 그 맥도날드의 햄버거 빅맥 맛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미국 생활 30년 이상 하다 청산하고 제가 한국에 60에 나왔어요. 그 잠실 신천교 갔는데 거기 종합운동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운동 끝나면 그 목자골목으로 쏟아져 나와요. 거기 식당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맥도날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여 년 전에 내가 처음 먹은 그 맥도날드의 빅맥을 한국 나온 기념으로 한번 먹자. 그래 주머니에다가 저 식사 때가 돼서 10,000원짜리 몇 개 가지고 갔어요. 걸어서 갈 수 있으면 갔어요. 맥도 들어가. 사람들이 와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일이 생겼어요. 그 맥도날드 매장 안에 빅맥이 막 몇천 개가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고 나도 돈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는데 1시간에 돼도 햄버거 빅맥을 못 먹고 2시간에 돼도 못 먹고 3시간에 돼도 못 먹었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못 먹었어요. 자, 왜 못 먹었을까요? 제가 못 먹었어요. 모르겠죠. 왜 못 먹은 줄 아세요? 주문을 안 했어요. 주문 안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문 생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주문 생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창고에는 꽉 차 있어요. 기적이. 그러니까 주려고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문. 그래 우리 구해야죠. 받으면은 구했어요. 보기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받는 거예요. 좀 더 식당 가면 다르잖아요. 뭐 드실래요? 또 백화점 가면 미국산 캐나헬프요? 뭐 도와주고 뭐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 뜨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물어요. 내가 내게 뭐지 그러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 바디메오 뭐예요? 망설임도 없이 1초의 여유도 없이 보기로 하나. 참 보기로 하나이다. 그냥 딱 정확해요. 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잠잘 것도 필요 없고 큰 거 보기로 하네. 바디메오 뻔뻔히. 근데 우리 주님은 뻔뻔히를 좋아해요. 뻔뻔히. 주님은 아버지니까
우리의 죄짓 맡은 우리의 치우니까 그의 뻔뻔히. 자, 주님 뭐라 그래? 이제 52절 보세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까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복잡해서 믿음이 지금 바디메오가 한 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구원했어. 너 구원. 그러니까 하시니 그하고 뭐해요? 보게 돼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 보게 돼. 기적이 일어났어요. 당장 시간도 필요 없어요. 당장 보게 됐어요. 보니까 뭐예요? 예수를 자, 여섯 번째 기적과 축복의 대열에 바디메오가 따라나. 야,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바디메오가 더 이상 이제 구걸할 필요 없어요. 바디메오가 이제는 캄캄한 어두움 속을 더듬거리면서 불안한 데 지나갈 필요 없어요. 바디메오는 기뻐 뛰면서 여러분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 길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야, 지금도 기적은 있어요. 자, 예루살렘을 향하는 제자들의 대열에, 축복의 대열에 서서 여리고를 등 차리거라. 여리고야, 나 여리고 이제 안 한다. 등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때부터 여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눈 감고 입으로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눈 뜨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야, 이제 바디메오는 뭐예요? 이제 바디메오 걷는 길은 구걸하는 길 아니에요. 주저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어둠 속에 있는 길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의 길, 이제 영광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것 봐요. 지금까지는 바디메오가 뭐예요? 귀찮은 대상. 바디메오 보면 도망가요. 사람들이 피하고 귀찮은 대상이 관심의 대상이 돼요. 전에는 피했는데 이제는 바디메오 주위에 왜? 바디메오에게 듣고 싶어서. 바디메오가 전에 입이 열면 한 푼 주세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는 거예요. 복음을 줘요. 기적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줘요. 받던 바디메오가 이제 주는 거예요. 이야, 이 바디메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입이 있잖아요. 입이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좀 해볼게요. 아까 설명했지만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했어요. 야,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에서 교회도 부흥됐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소원을 두시는 바람에 다시 그 교회는 이제 신학교 선배에게 맡기고 다시 시카고로 우리 아이들 첫 아이 돌된 거 가서 개척했는데 이제 아이 3시가 돼서 5살, 7살, 9살 세 아이 데리고 우리 다 식구가 시카고로 떠나니까 교인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목사님 간다고 해. 제가 세례주고 다 집사 만들어낸 교인들이, 그러나 전 뭐가 있냐, 교인들은 무서워요. 지금은 울지만 떠나면 또 해웃고 또 새 목사님 오면 다 웃고 다 뭐 교인들은 믿을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울어도 조금 있으면 웃을 텐데 뭐 그냥 해서 떠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시카고 하는데 누가 계속 우는 사람이 있어. 뭐냐면 우리 식구들,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장모님, 장인,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애 셋 데리고 추운 시카고에 가서 얼어 죽지는 않는지 굶어 죽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매일 시카고 일기예보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날씨 영하로 떨어졌는데. 그 노인들이 전화해보면 매일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굶어 죽지 않았냐, 얼어 죽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가서 1987년 제가 8월 달에 시카고 갔거든요. 그래서 9, 10, 11, 12 4달 동안 막 열심히 목회했더니 교인이 한 150명 정도 어른들이 모이고 교회가 15인승 미니 버스도 사고 우리 사택도 얻어주고 교회가 된 거예요. 열기가 있고 막 기도 부리죠. 기도하고 막 됐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의 눈물을 그치게 돼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시찰하라고 양가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시찰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 대표로는 저희 어머니가 오시고 우리 처가집 대표로는 우리 장인 장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못 오고 우리 처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양가 대표가 시카고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더니 저희 어머니도 야, 교회 부흥되겠다, 뜨겁다, 됐다, 이 정도면 이제 교회 금방 부흥됐다, 나 이제 안 온다. 우리 처남도 오더니 매형 교회 좋으네요, 부흥되겠네요. 됐어요. 가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제 울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12월 말이니까 송구영 선생님이 드려야 되니까 가신대요. 그래서 내가 못 갑니다. 왜 못 가네요? 아니 오렌지 카운티 시카고 얼마나 먼 거리인데 언제 또 오시냐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못 가고 관광을 좀 하고 해야 되나니까 추운 겨울에 무슨 뭘 관광하네요. 그 시카고에 뭐 제일 높은 시어스 타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뭘 보여드릴까.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나가라 폭포. 가까워요. 한 120km로 한 10대시간 가면 되니까 가까운 거래요. 그건 뭐 멀지도 않아서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가셔야 돼. 그랬더니 아니 이틀밖에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어떻게 하냐. 지금 자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새벽에 떠난다. 우리 아이들 셋, 우리 부부
우리 어머니 처남 아들 8식구가 타고 떠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달린다. 언제까지? 밤 9시 10시가 돼도 계속 가다가 폭포 앞에 가면은 호텔에 들어가 자고 아침에 폭포 보고 또 달려서 오면은 이틀 만에 갔다 올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니? 할 수 있다. 내가 오렌지 카운티 시카고까지도 운전하고 하는데 못할 거 없잖아. 간다. 그러면 자고 가자. 잤어요. 아침에 깼더니 우리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했더니 눈이 온대. 눈. 우리 아이들은 캘리포니아에 타는 눈을 못 봐. 하늘에서 솜이 떨어진다고 막 좋다는데 어른들은 이 눈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니 눈이 오면 못 가냐고.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까지 눈이 무섭냐고. 걸어가면 못 가냐면 차 타고 가는데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8명이 탔어요. 운전대 잡았는데 다들 그냥 걱정에 어른들이 밖에만 와서 제가 노래 불렀죠. 왜? 노래 중에 이거 있죠.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근데 흰눈 사이로 자동차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아무도 상쾌하지 않고 다 걱정해서 저는 가야 되니까 가다가 집 못 가다 점심 가다 저녁 먹었어요. 눈이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들은 안 다니고 이제 카나다하고 미국 국경 그 버펄러라고 하는 데까지 갔더니 차들이 안 다니고 뭐만 다니냐. 카나다하고 미국에 무역하는 차들 자동차 싣고 그다음에 물자 싣고 아주 큰 트럭 이 뭐 기차처럼 큰 대형 트럭들만 미국서 카나다서 미국 오는 거예요. 일반 차들은 안 돼. 눈이 하도 오니까 밤이 깊으니까. 근데 제 앞에 큰 대형 트럭이 천천히 가네. 천천히. 나는 졸리고 지금 빨리 호텔에 가야 되니 그래서 추월하자. 저는 캘리포니아는 눈이 안 와요. 눈에서 운전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또 15인승 요 미니버스는 잘 미끄러져요. 제가 속력을 악셀레터를 밟으면서 차선을 바꾸는데 차가 미끄러지는데 그때부터 핸들은 돌처럼 굳어서 꼼짝도 안 하고 악셀에다 브레이크 다 말 전혀 안 들어요. 차가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인데 이게 도는데 아이고 죽었구나. 근데 앞뒤에 큰 대형 트럭이었는데 이게 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 방법이 없는. 그랬더니 차가 뱅뱅 돌다가 건너편 고속도로로 들어서는데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던 큰 어마어마한 대형 트럭이 속력을 내서 달려오다 제 차가 들어오니까 막 크락션을 막 울리면서 쌍불을 켜는데 내 차는 못 쓴다. 들어오면 죽는다. 그 차는 제 차에 글쎄 20배, 30배 제 차보다 한없이 큰데 나는 들어가고 이 차가 달려오면 깔리면은 우리가 무슨 뭐 콜라나 무슨 드링크 이 캔으로 깡토로 된 거 먹고 발로 탁 밟으면 어떻게 해요? 납작하게 되죠. 이제 우리 차는 그 차에 깔리면 납작해도 우리 8명은 형체도 없이 죽고 내일 미국 신문 한국 신문에 12월 말일 40난 한국 목사 카나다 폭포 가다가 다 즉사했다고 신문에 나요. 그 나 한 번 나고는 그냥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1초 2초에는 깔려 죽는데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손, 발 다 소용없어요. 뭐 있어요?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입밖에 없어요. 그때 이게 의인들은 천국 가요. 그때 저하고 저희 어머니랑 우리 집사람이 3사람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1초 2초 후에 죽는데 갑자기 그냥 1초 후에 죽는데 막 목이 터져라고 막 주야 평생 주야 외쳤어요. 살기게 나 때문에 식구 다 죽이는 거예요. 주여 주 외치는데 외치고 났는데 제 차가 막 태풍의 낙엽처럼 막 흔들리는데 그 카나다 차가 막 요만큼 차가 쌩하고 지나 제 차가 막 흔들리는데 그때 제가 살았다 우리 살았다 사는 거예요. 살았다 소리 지르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제가 운전 잡았고 우리 처남이 제 옆에 그러니까 카나다에서 오는 차를 되게 가까이서 본 거예요. 선입 탑승했으니까. 우리 처남은 미국에 와가지고 머리가 좋아요. 학교 다닐 때도 있잖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미국 와서 뭐 어떻게 돈을 벌까 미국 사람들 돈. 그래서 머리에 나면 캘리포니아에서 저 LA에서 샌디아고 가는데 바닷가에 집들이 미국 사람들은 집 안에보다 집 밖에다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밖에다가 막 폭포 만들고 연못 만들고 뭐 수영장 만들고 그다음에 막 정원수 막 그래서 안에보다 바깥에다가 막 어떤 사람 100만 불씩 꿈이. 근데 우리 처남이 이 정원사 자격, 랜스케이퍼 자격을 얻어가지고 이 멕시코 사람들 10명, 20명 막 쓰고 트럭 몇 대 사가지고 이 정원사 자격을 얻어가지고 정원사라는데 돈이 막 억수로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2대씩이나 사고 집도 큰 집에 수영장 가지고 큰 집 사고 막 돈을 잔뜩 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매형 보니까 와서 개척한다 그러다 교회 조금 되니까 또 시카고로 떠난다 그래서 자기 누나 고생시키고 엄마 아빠 울리고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쟤를 볼 때 한심한 거예요. 이 매형은 말이야 이게 뭐 목회한다 치면서 이 나처럼 돈이나 벌지 그런 생각이 그냥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근데 지금 주야 부르고 살았다는데 우리 처남은 신앙이 별로 없었거든요.
갑자기 우리 처남이 막 어른이 덜덜 떨면서 왕 아들이 막 덜덜 우는데 제 마음에 충격받아. 그래서 처남 우리 살았어, 정신 차려 우리 살았어. 근데 막 덜덜 떨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처남 진정해 우리 살았어. 근데 한참 울더니 처남이 절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매형, 그래서 왜 했더니 매형 돈 있으면 뭐랍니까? 좋은 집 있으면 뭐랍니까? 죽음이 다가오는데 나는 그냥 죽어야 되는데 매형이 주님 부르는 소리에 난 덤으로 살아. 아니 나는 뭐 이게 뭡니까? 나 입이 있으면 뭐랍니까? 나는 부를 뿐이 없는데 그냥 매형이 주님 부르는 소리에 나는 덤으로 살았는데요, 내 인생이 이거 뭡니까? 야, 그날 우리 처남에게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됐어요. 그날 야, 이 주여, 바디메어가 불렀던 주여 부른 이게가. 근데 여러분 그날 더 큰 건 우리 5살, 7살, 9살 난 새아이가 아이에게 몇백억을 물려준 것보다 더 큰 유산은 죽는 순간에도 주님, 여러분 이건 말로 아니라 이건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면 사는구나. 엄청난 체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 엄청난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주님 부르면 사는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게 바디메어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한동안은 막 1,500명, 새벽 기도에 1,500명이에요. 이야, 그만 교인들이 오면서 미국은 뭐 새벽에 누가 다시 차가 꼬리를 물고 사방에서 몰려드니까 교인들이 둘러면서 막 울면서 다들 울면서 저도 울고 교인들 다 설교할 필요 없고 다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울어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하는데 이태복이라는 집사가 어린 딸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이 어린 거 가슴에 끌고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근데 기도하는데 엄마가 진실해지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서 막 주야. 그리고 내가 자식 이 애 엄마인데도 내가 제대로 막 우니까 이게 품에서 자던 딸이 엄마가 우니까 자다가 깬 거예요. 그래서 놀래갖고 엄마를 쳐버리니까 엄마가 나는 죄인이라고 우니까 딸이 갑자기 막 울면서 엄마 이렇게 죄가 많아. 엄마는 죄가 그렇게 많아. 그러더니 갑자기 애가 엄마 나도 죄가 많아. 그리고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날 그 엄마하고 애가 우는 모습은 저는 이질해 줄 수가 없어요. 야, 참. 엄마가 우는 기도가 애까지 평생에 잊지 못할 그걸 아니 그게 어린 게 엄마는 죄가 그렇게 많아. 그러더니 나중에는 엄마 나도 죄 많아. 나도 많아. 나도 죄인이야. 그리고 애까지 우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 그 엄마하고 그 딸하고 그 평생 잊겠어? 잊지 못하죠. 여러분 바디메어가 눈 뜬 사건 앞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잊을까요? 평생 잊지 못하죠. 여러분 바디메어가 그때부터 전국 다니면서 여러분 전 천국 가면 바디메어 물어. 너 어디까지 갔댔냐? 끝까지 땅 끝까지 주님 순교한데 땅 끝까지 왜 전하고 싶어서 내가 여리고성가 물어보라고. 내가 제일 못난 꽁지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 부르짖어서 내가 눈 뜨고 내가 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북에서 저희 어머니가 24살에 우리 아버지 24살에 6.25 때 장애인 살리고 돌아가셨어요. 내 동생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고생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저는 다른 거 그냥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전 세계 제가 150개국도 더 다니고 오늘도 70 넘은 70살짜리 목사가 오늘도 쉬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참 하나님 여러분의 간증거리인데 지금 제가 부산에 사는데 해운대에 사는데 102층짜리 짓는 건물과 부산 해운대 제일 좋은 파라다이스 호텔 그 사이에 있는 건물 얼마짜리 70평짜리 사는데 그건 어떤 건물이냐? 누가 거기 놀러 오려면 하루에 100만 원 줘야 되는데 100만 원. 방마다에서 방이 여러 개인데 방마다에서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집에 그냥 공짜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그냥 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나 같은 거 바디메어의 기적은 바디메어의 기적. 나 같은 것도 이게 6.25 때 죽어도 10번 죽어야 될 게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서 몸도 약해서 저는 어릴 때 죽을 뻔 여러 번 병으로 죽을 뻔한 게 살아가지고 지금도 건강하게 난 지금부터 밤 12까지 설교라도 해요. 저는 좀 밤새고 하니까 할 수 있어요. 저는 왜? 복음 전하고 저는 어디 가든 어디든지 기회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장 바디메어 같은 인생 가장 꼭지 인생이 부르짖 하영조 목사들하고 다 알아요. 왜? 같이 기도원에서 주야 밤을 새고 하영조 목사가 저쪽 산 주야 그러면 이쪽 산에서 주여 그러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면 항조 목사가 자기 교회 강단을 저에게 다 줘서 목사님 마음대로 설교하시라고 이 교회 강단 오늘은 목사님 이 강단입니다. 마음대로 하게. 왜?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교 마칩니다.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기적인데 기적 체험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환란과 핍박이 오면 흔들려요. 예수님 나의 죽으신 거 다 믿는데 우리 감정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흔들리지 않아.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의 백인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 아이도 어렸을 때 7살 때 기적을 지키죠. 무슨 기적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방울뱀, 레더스네이크라고 이건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물렸는데 기적처럼.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의사와 이 목사님들이 다 충격받았어요. 오늘날도 이런 그게 그 물렸는데도 살아나가지고 목사가 돼 지금 백인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때 그 애가 나한테 나는 목사지만 그 아이 위해서 뭐 그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다들 이게 어떠냐? 아이도 너 다 모른다는데 그게 7살 때 나는 알아. 아이노 나는 알아. 그래서 내가 뭐라 했더니 걔가 구원받았거든요. 독사가 레더스네이크 날 물러서 포이즌에 들어갔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님 피가 나를 씻어서 나는 살았어. 그때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대성통곡하고 그때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났어. 야, 7살 먹은 아이 앞에서 부흥사 목사가 아들 앞에서 그 놈이 7살짜리가 나는 알아. 아빠는 몰라. 나는 알아. 응? 독사가 나를 물어서 내 몸에 포이즌 독이 들어가는데 내가 예수님 기도 예수님 피가 나를 씻어서 아이노 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몰랐는데 넌 알았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가 되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목사 되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신학하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미 백인교회 잘 목회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설교 이제 기도할 텐데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보죠. 언제 여러분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의 눈에 언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한번 주님을 불러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노래 부르는 사람도 악을 쓰는데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디메오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빛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삽니다. 내가 거지입니다. 하나님 나도 바디메오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 가지고 우리 이제 찬송 한 장 부를 텐데 자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